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건강경인데 반야신경은 직접 공을 설명을 하죠. 직접 공을 설명하죠. 이 반야신경에서는요. 이제 공을 쓰는데 이거 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4차 결집까지 해갖고 불경이 결집이 됐죠. 이게 제가 이제 범어나 이제 팔리어나 산스크리트 이런 걸로 이제 결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결집이 된 이런 결집이 된 이제 불경을요. 이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불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이제 중국의 불교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제가 전에 얘기했는가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요. 중국 사람들은 참 체면에 강한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은 체면에 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체면에 강하면 중화입니까? 중화가 뭔 뜻입니까? 가운데서 빛난다. 저것들은 가운데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 오랑캐예요, 다요. 가에 있는 건 다 오랑캐예요. 저것들은 중하고 오랑캐. 그러면 그 오랑캐가 뭐냐?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에요. 그 말 많이 들었죠? 동이. 우리는 동이 아닙니까? 동쪽 오랑캐예요. 서융, 서쪽 오랑캐. 이 서쪽 오랑캐가 누군가 하면은 인도예요. 맞죠? 중국 서쪽이 인도 아닙니까? 그 남쪽 오랑캐, 남만, 북쪽 오랑캐. 그래서 진시황이 지금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세계 10다의 불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만리장성이. 만리장성 가보셨죠? 에? 가봤죠? 만리장성은 가봐야죠. 인간이 만든 그게 왜 진시황이 뭡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말이죠. 점쟁이한테다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진나라가 북쪽 오랑캐 때문에 망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진시황이 그 말을 듣고는 북쪽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세상에 말이죠. 만리장성을 쌓다니까. 그때 사람이 몇 명이나 인구가 있었겠습니까? 그 없는 인구를 동원해 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허공에 올라가잖아요. 지구상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모든 건축물들은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중앙정부도 안 보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오직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만 보인다니까요. 그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쌓다니까. 왜 쌓느냐? 북쪽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인도에서 성이 났다 하고 나팔 부네. 중하의 체면이 말입니다. 서쪽 오랑캐의 법을 체면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요. 이 중국이 말입니다. 그 비밀스럽게 받아들이는 통로가 뭐냐? 그게 실크로드예요. 그 실크로드. 비단길이라 그러죠. 세상에요. 못 말리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 한 종류 못 말리는 사람, 장사꾼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관계되기 때문에 돈이 관계되면 돈이 벌리면 생명을 무릅쓰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의 산을 넘어가는데 그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왜냐?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장사꾼 못 말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못 말린 사람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종교인 못 말립니다. 그 종교인들이 말입니다, 실크로도 그걸 통해 가지고 어딜 가는가 하면요, 천축국을 가는 거예요. 서용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서용을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금 말씀드린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 스님이에요. 중국에서 인도로 유학 가가지고 법을 구하러 간 사람이 최초의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전에, 현장 이전에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구마라접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성님 안 들어봤어요? 예? 저번 했어요. 예, 구마라접.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 현장 이전에는요, 전부 인도 사람들이에요. 한역으로 번역한 것은요, 이 구마라접.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번역을 한문으로 엄청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인도 스님이에요. 이 사람이 인도 스님이에요. 구마라접이요. 그래서 인도 스님이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그래서 현장 이전에 인도 스님들이 불경을 번역한 것을 뭐라 그러는, 이제 하면요, 구역 그래요. 구역. 옛날의 번역이다 이 말이죠. 옛날 번역이다. 그 다음에 현장 이후에 번역된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인도 사람들이 이거를 신역 그래요. 신역. 새로 번역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장이 말입니다, 중국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천축국을 가가지고 그 천축국을 가서 이제 불경과 불상과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는데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요. 언제 가는가 하면요, 현장이요. 현장에 천축국을 언제 간가 하면요, 629년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죠. 이미 부처님 한 거의 10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629년에 서기죠, 이것이요. 서기죠. 이제 629년에 이제 가는데, 그 가다가 말이죠, 익주에 있는 공회사 익주에 있는 공회사라는 절에서 한 병든 노인 스님을 만나요. 현장 스님이요. 병든 노인 스님을 하나 만나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천축국을 가는 데는 시련이 많을 것이다. 시련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3세 제불의 심려법인인 범어로 된 반야신경을 일러줘요. 범어로 된 그 반야신경을 그 현장 스님에다, 천축국을 떠나는 현장 스님에다가 병든 노스님이 일러준다니까요. 일러주면서 온갖 역경과 여러 가지 악기들을 이 경을 외우면서 갔다가 오면은 네가 물리치고 잘 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범어로 된 반야신경을 현장 스님이 받았어요. 이 익주 공회사에서요. 그래 받아가지고는 이제 이걸 가지고는 이제 지금 히말라야를 넘어갑니다. 히말라야를 넘어가요. 근데 히말라야를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요, 거의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트레킹을 해보면은요, 풀 한 포기가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엄청난 곳이에요. 오직 있는 것이라고 먹으면 자기 그림자밖에 없어요. 자기 그림자. 그 자기 그림자만 있으니까는요, 이 현장 스님이 그 노스님으로부터 받은 반야신경, 범으로 된 반야신경을 계속 외화되는 거예요. 그 외화되면서 자기에 깨우는 수많은 역경, 이런 역경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서요. 그 산을 넘으면서.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은요, 히말라야의 제일 높은 봉이 에베레스트 아닙니까? 에베레스트의 8,800 몇 메타죠. 그 에베레스트에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이름은 모르는데요.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이 에베레스트 그 히말라야의 고봉 중에서 최고봉인, 지구상에서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딱 정복을 하고 내려오니까 영국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뭔 호칭을 줬는가 하면 경이라는 호칭을 준 거예요. 경. 영국에서 경이라는 호칭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에베레스트의 등정자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은요, 영국에서요, 귀족이 돼버린 거예요.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와가지고. 지금은요, 에베레스트,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요, 하여간, 쓰레기 때문에 난리가 났대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발달했기 때문에요, 이게 산소 호흡기 키고 해갖고 다 지금 갔다 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우리나라도요, 8,000봉의 고봉을 10봉을 정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 사람 친구하고 저하고 말이죠,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갔었거든요. 하면서 설명 듣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설산을 바라보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어려운 시대의 현장이 그 에베레스트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갈 때 얼마나 많은 고독과 경계가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경계를 다 뭔가면요, 이 지금 범어로 된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천축국 마가다국에 말이죠. 나란타시에 나란타사에 도착을 했어요. 나란타사. 마가다국 이제 나란타사에다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딱 하니까는 처음에 자기가 떠날 때 익주에 있는 동해사에서 병든 노선님이 범어로 된 반야신경 줬다 그랬죠. 그 스님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거기 딱 있으면서 네가 이곳에 무사히 오게 된 것은 그 반야신경을 독송한 공덕 때문에 네가 여기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 말을 해주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공중에 뿡 뜨는데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하면서 공중에 떠버렸대요. 잘 지어냈죠?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반야신경이 이렇게 귀중하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 일화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현장이 말입니다. 현장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런 일화를 통해서 반야신경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반야신경을 외우면은 모든 역경 난경 이런 것들을 인간 생활 속에서 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일화의 내용이다. 만들어냈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강의하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냈어요. 다 만들어냈는데도 반야신경의 중요성을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그 어려운 역경과 난경을 그 반야신경 그 독성으로 가지고 다 네가 극복했다 하고는 말이죠, 관세음보살이 하늘로 사라져 버린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현장 선생님이 가가지고는요, 아주 유명한 인도의 학생들한테서 이제 다 수학을 합니다.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경전들의 원본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이 이제 했는데요.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경이 몇 부인가 하면 600부. 반야경. (600부가) 현장이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갔다 와가지고 반야경 600부가 현장스님이 형성한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장 정수가 되는 부가 반야부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부 600부를 현장스님이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 근데 이 600부를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600부를 추리면은 저 앞에 제가 이야기한 이제 건강경 이야기했죠. 건강경을 더 축소하면은 이제 반야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반야경은요, 반야신경은 반야경 600부 중에서 이제 정수인데, 현장 스님이 이제 이 번역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장의 번역이 두 종류, 반야경. 하나는 이제 광본이에요. 광본. 광본은 뭔가 하면 넓은 본이죠. 넓을 광자 게 공. 그리고 이걸 대본이라 그러기도 해요. 큰 본이다. 그래서 이 이제 광본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서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분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모든 불경의 처음 시작은 뭐로 된다 그랬죠? 여시야문 하사오니. 그렇죠? 모든 불경의 시작은 여시야문에서부터 시작돼. 저 1차 결집에서 말입니다. 아란이 말이죠. 말을 못 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견성을 못 했기 때문에 갖고는 담은 제일 아란이 말입니다. 첫 마디를 못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이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일 밤 3일 날을 강변에 가서 서가지고 적공해갖고 견성을 하고 오잖아요. 오니까는 가섭이 버선발로 쫓아나가가지고, 버선도 하여간 인도에 버선이 있었겠어요. 해가지고는 맞이하잖아요. 그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니까 여시야문 하사오니,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갖고는 아란의 입으로 졸졸졸졸 나오면 같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경전의 시작은 여시야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도 여시야문이 있는 광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시야문 하는 서본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본이 있는가 하면요, 끝에 가서요, 환희봉행. 환희는 기쁘다 이 말 아닙니까? 봉행하는 받들어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끝에 가서요, 서분 끝에 가서 유통분이라고요. 유통분. 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환희 봉행하는 거. 요것이 광본이에요. 서분과 이 환희 봉행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서분은 여시아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전의 시작이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서분을 갖다 집어넣고 끝에 가서 환희 봉행한다. 유통분을 갖다 집어넣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은 광본이다 이 말이죠. 이런 광본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소본이 있다 이 말이죠. 소본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서본이 없어요. 여시아문이 없어요. 환희봉행도 없어요. 이것이요. 이거 다 끊어버렸어요. 싹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뭐만 있는가 하면 정종본만 있어요.
정종분.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반야 불처님의 핵심 사상을 직설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종분이거든. 이게 소본이에요. 이건 대본이고 광본, 대본. 이 두 본이 있다 이 말이죠. 두 본이 반야신경에는요. 이 두 본이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반야신경은 강본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뭘 씁니까? 소본 쓰죠. 이 소본을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소본은 몇 자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글자 수가 이런상 서문은 몇 자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예? 306자예요. 이런상 서문은요. 306자. 306자. 근데 반야신경은 몇 자인가 하면요. 270이에요. 270자. 이거는 경제까지 합쳐가지고 경제 반야 바라 밀다 신경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신경 10자죠. 이렇게. 이걸 빼버리면은 본문은 몇 자인가 하면 260자. 260자예요. 그래서 이 260자 경제까지 합쳐가지고는 270자, 260자, 270자 이 경에다가 이 반야경 600보 수많은 부처님의 법문이죠. 그 수많은 반야경 계통의 모든 사상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걸 볼 때 우리 일현상 서문하고는 다릅니다. 일현상 서문이 형성되기까지는 몇 년 걸리는 과정들 제가 얘기했죠. 일현상 서문요. 이 지금요 반야신경이 형성되기까지는요 몇백 년이 걸리고 100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1000년의 세월.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반야신경으로 함축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더 정교하게 후래의 학자들이 계속 다듬는 거예요. 계속 다듬어 나왔지 부처님께서 그대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계속 다듬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말이죠. 이 반야경 계통의 광대한 이 사상을 260자, 경제까지 합쳐서 270자, 이 간단한 문구에다가 함축적으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이 반야신경이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반야신경인데, 이 소본에요, 짜임새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가, 반야바라 밀다 신경 하면은 이제 관자재 보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짜임새요. 그 짜임새, 첫째는요, 공사상을 정교하게 변정한다. 앞부분 제일 처음에요. 공사상을 아주 정교하게 변정한 부분이에요. 이 공사상을 한 자도 빠질 자가 하나 없습니다. 빠질 자가 없이 말이죠. 아주 정교한. 근데 핵심 내용은 뭐냐? 공이에요. 공이 많이 나오죠? 제일 처음부터 관자재보살 판해바람 일다시 조견 오온계 공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이 나가고 계속 공분리색,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계속 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정교하게 공사상을 변정해 나가는 것이 앞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반야경의 그 앞부분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이렇게 이제 공사상을 앞에다가 다 이제 공을 전부 다 강조를 해놓고는
이제 바라밀의 경지, 바라밀의 경지. 바라밀의 경지. 이것을 웅장하게 논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웅장하게. 바라밀의 경지를 웅장하게. 바라밀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 내주 경제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라밀은 그냥 살짝 지나가면은 뭔 뜻입니까? 예, 바라밀이라는 경. 아니죠. 도피안. 도피안.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도피안. 그래서 도피안. 도는 이래 쓰죠. 도는 이럴 도 아닙니까? 피는 저 언덕이죠. 저 언덕에 이른다 이 말이죠. 저 언덕에 이른다. 우리 화타원님 저 언덕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 저 언덕 있는데 안 가봐. 선생님 어떠세요? 자, 저 도피안. 이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일 도피안을요, 이 바람일의 경지가 말이죠. 이 경지를 웅장하게 서술을 쫙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반야신경의 두 번째 그 중간에 가서는요. 그러고 결론은 뭐래죠? 뭐로 하는가 하면요. 진언의 내용이 풍부한 울림으로 마감해요. 진언의 내용. 이 진언이 뭡니까? 아제아제 바라하제 바라성하제죠. 그거니까 이걸로 딱 마감을 하는 거예요. 진언의 내용.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감하는 것이 이제 이 반야신경 전체의 지금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해놓고요. 경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요. 이제 우리가 의식할 때는 마하바냐바라 밀다신경하고 하죠. 근데 원래가 이제 이것이 경 제목이에요. 하자가 어찌 쓰노? 자, 이것이 이제 경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열자거든요. 근데 이제 마하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우선은 크다 이런 뜻입니다. 크다. 이 크다는 의미는요. 뭔 의미와 통하는가 하면 타다, 많다 이런 의미가 통합니다. 많다. 그렇죠? 많다. 또 많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하의 뜻은요.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마하를 앞에다 붙입니다.
현실인데 이걸 이제 범어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을요 범어로 한번 적어 보면요 이것도 범어로도 한번 이제 알아놓으세요. 바가바티 프라저나 파라바티 이게 R입니다. 파라바티 A 파라바티 히드라야 히리다야 예, 이게 이제 범어예요. 이게 이제 그게 요 프라저나 파라바티 이제 히라데야. 이 파라바티 하면은 이것이 이 뭐로 번역된 건가 음력돼 가지고 파라바티가 음력돼 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요 파라밀이 되는 거예요. 파라밀이 어디 갔습니까? 예, 파라밀. 이 범어 음성 나는 대로 그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파라밀이 되는 것이죠. 파라바티 파라밀하고 비슷하잖아요. 파라바티 그게 히드라야 히다야야 이제 흐리다야 프라저나 예 프라저나 이것은 이제 지혜지요. 저것은 반야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마하는 이제 크다 훌륭하다 많다 훌륭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마하를 이제 앞에다가 이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반야를 썼는데 이제 반야. 반야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제 뜻하는데 반야를 대체로 그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 반야하고 지혜를 어떻게 보면 실상반야, 실상반야. 실상반야는 뭔가 하면요. 실상을 깨트려 보면 생사구락은 모두 하나의 법에서 비롯되는 것을 아는 것. 모든 실상들을 깨트려 보면은 그 실상이 그냥 벌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의 진리에서 다 나와졌다. 하나의 이치에서 나왔다. 이거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물건들은 다 무엇입니까? 법신불에 응하신이죠. 법신불에 응하신 그러죠. 현실적으로 나타난 모든 형상들은 다 법신불에 응하신 아닙니까? 법신불에 응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반야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모든 세계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저 현실의 모든 세계들이 그냥 낱낱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의 진리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하나의 진리로 꿰매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로 꿰매져 있다.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보는 지혜가 실상지혜다 이 말이죠. 모든 현실들의 실상은 하나의 지혜, 진리의 하나짜리에서부터 유래된 거다. 이것이 우주만유의 본은 우리 지금 원불교 대종사님식으로 말하면 우주만유의 본은 그러죠. 그래서 법신불은 뭔가 하면 우주만유의 본은 자리죠. 그러면 본은 따로 있고 우주만유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우주만유 있고로 본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본원이에요. 그래서 내 자체 하나도 본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깨뜨려 보면 모든 실상, 현실의 모습들은
하나의 진리에 근거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을 실상반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조반야. 여기 이제 관조반야는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한결같아도 현실적으로 들어선 모습은 다 다르므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런 차이는 올바르게 분명하게 아는 지혜, 현실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올바르게 아는 지혜, 이 관조지혜다. 이것도 이제 실상 반야의 토가 떨어지면은요, 여기에 토가 떨어지면은 관조 반야는 자동적으로 토가 떨어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하나의 진리에 근거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문자 반야. 문자 반야가 있다. 그래서 실상 반야, 관조 반야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 반야의 내용을 문자로 표현해내야 된다. 문자로 표현해야 돼요. 이런 반야의 내용을 문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자기 공부하는 겁니다. 맞죠? 가르치는 것처럼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의 권력을 키우자 그랬죠. 생각의 권력을 키우자. 이 사람이 말이죠, 생각의 권력이 있다니까요. 생각의 권력. 그래서 생각의 권력이 키워진 사람은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전개해내 갖고 생각해낼 수 있는 생각의 노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이 없으면, 생각의 권력이 없으면 생각의 노동을 못 한다니까. 생각의 노동을 못 하면은요,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단순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문자로 표현해내야 돼요. 그래서 능히 문자로 표현해낼 때 반야가 완성되는 거다 이 말이죠. 반야의 완성은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관조만 해서도 안 되고 실상만 봐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실상을 봐가지고 그 속에서 실상의 이면을 쳐다볼 수도 있고, 또 관조를 통해 실상과 그 이면의 내용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내용들을 문자로 표현해내라. 이것이 반야의 마지막 그 모습이다 이 말이죠. 완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리연구 할 때요, 정기일기 쓰는 거 얘기했죠. 정기일기 쓰는 거요. 그게 정기일기를 우리가 진짜 잘 써야지. 문자 반야를 익혀 나가는 거예요. 맞죠? 문자 반야를 익혀 나간다. 우리가 일기를 쓴다고.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 기사도 써자 이 말이죠. 자기 지난 일들을. 일기책을 쓰는. 그래서 저도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써요. 가끔요. 그래서 내가 연말 제목들이 있으면요, 노트에다가 학교에서 말이죠, 노트 한 것씩 연말만 되면 꼭 보내요. 다이어리하고 이게 수첩 노트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면요, 그거 갖고 이제 계속 씁니다, 제가요. 그 저 죽고 나면은 그거 다 이제 어디로 누가 뭐 가져갈란가, 박물관에 가져갈란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 이게 반야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밀. 파라밀은 아까 이야기한 것은 도피안이에요. 피안에 도달한다. 도피안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건강경에서 도피안의 중요한 대목을 얘기했는데 건강경에서 도피안을 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법을 어디다 비유를 하셨습니까? 뗏목에다 비유했잖아요. 맞죠? 감독님 생각나죠? 그래서 뗏목을 어떠라 그랬습니까? 버려라. 뗏목을 타고 있으면은 뗏목은 말이죠.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도구죠. 그게 뗏목 아닙니까?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도구라니까요. 그 뗏목을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버리지 않고 배에 항상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건너죠. 그게 이게 걷는다는 것은 뭔가 뗏목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뗏목을 버려야지 훌쩍 좋은 데가 도착하잖아요. 뗏목을 버리라. 그러면서 그 뗏목을 뭐에다 뺀가면 법에다 비유했죠. 법상 응사얻은 건강행제 뭐 응사얻은 하항 비법이죠. 이게 지금 건강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법상 응사얻은 장탄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릴 것이오늘 법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법을 타고 있으면 도피안이 안 된다니까. 법을 항상 갖고 타고 있으면요. 법을 버려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법도 오히려 응당 놓을지언정 버릴지언정 하항비법이리요. 어찌 하물며 비법 법 아닌 것이리요. 법 아닌 것에 매달려 있으면요. 건너겠습니까? 법 아닌 것에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건강경에 나오는 그대로 내용이죠. 법상 응사하던 법도 하물며 말이죠. 오히려 버릴지언정 하항비벌이요. 어찌 하물며 법 아닌 것이리요. 법 아닌 것이야 말할 필요 없이 버리라.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요 도피안이 안 됩니다. 법에 국지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피안에 건널 수가 없는 거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야신경 이제 다음 시간부터 원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